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여행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이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왜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뭔가 알 것 같긴 한데 그 의미를 명확히 잘 알기 힘든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전체를 좀 봐야 됩니다. 6장에 뭐가 있지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분을 따라서 모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배불리는 사건이죠.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받들어 왕으로 삼고자 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자리를 떠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예수님을 결국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배고픈 탓도 있었지요. 하지만 메시아가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당시 랍비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그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배불리 먹이고 자신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만나처럼 실제로 먹는 빵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왕이 되실 메시아를 구했고
주림배를 채우고 신명지의 그 서름과 한을 풀어줄 사람을 구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1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린 빵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그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메시아나 랍비도 아닌 요셉의 아들로 같은 동네 목수로 다시 여기기 시작하며 의심했던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정말 믿어져? 이게 그들의 의심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데 내가 줄 빵은 내 살이야. 그 살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릴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어.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거죠.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한단 말이야? 이분이 메시아 맞아? 의심이 일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납니다. 내일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그동안 제자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예수님을 또 떠납니다.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자기 인육을 먹으라는 게 말이 돼? 율법에서 엄격히 그만 이거 피를 마시라는 게 말이 돼? 전혀 말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였는데 왜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고민해 본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선지자나 메시아로 의심되긴 했죠. 하지만 그냥 예수님은 본래 요셉의 아들이고 그냥 예수님은 피와 살을 가진 그냥 한 사람이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살과 피를 먹으라니 하는 말이 황된 말로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었던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사람 예수로만 한정하였기에 그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려면 자신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경험과 배웠던 교육과 문화와 그 세상이 가르쳐준 모든 굳어진 생각의 프레임들을 완전히 깨트려야 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인지했다면 그들은 아마 출애굽기 24장 10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 장면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뵙는 겁니다.
모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여기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유대 백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 또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누린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또한 그들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따라가기만 했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챘을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심을 그분을 먹는 자,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또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어제 본문인 마지막 본문인 절인 40절에 보면 믿는 사람은 또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빵을 먹는 것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이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빵을 먹는 것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분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며 늘 그분과 교제하며 우리가 사는 삶이 비록 척박한 세상이지만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주어진 삶이 마냥 쉬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는 생각의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예수님을 가두는 실수를 하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누구도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하지만 종종 저지르는 실수는 그분을 우리 믿음의 수준으로 한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극히 작은 경험을 기준으로, 내 바람을 수준으로, 내 기도의 수준으로 그분을 가둔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매몰되지는 말자는 말입니다. 주님은 현실을 넘어 내가 알지 못하는 수준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자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고의 범위를 깨트리시며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됐으면 합니다. 둘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결코 내 것이 아니란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겁니다. 그 은혜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하시려고 그 긴 세월을 지켜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소중하게 지키고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며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먹고 마시며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삶은 삶,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내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기쁨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드러냈으면 합니다. 주어진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좀 자유롭게, 좀 행복하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 생각의 이 사고의 프레임과 한도가 그분들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분들을 제한합니다. 이건 할 수 없으실 거야. 하나 이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들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 가정이 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세워졌으면 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참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길 기도하며, 또한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둠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세워지길 기도하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